할렐루야. 앞뒤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취사선택. 무슨 말입니까? 취할 취, 버릴 사.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선택한다. 우리가 너무 많이 쓰는 말입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서, 그러면 오늘 로마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6장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찬양한 대로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거냐, 신앙생활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 베푸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취할 것 취하고 버릴 것 버려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랬습니다. 우리가 취할 것, 뭘 좀 우리가 구할까, 취할까? 이재철 목사님의 참으로 신실하게라는 책에 실렸던 나무 이야기인데 한번 들려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연한 순이, 나무의 순, 땅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줄기가 커지면서 그 순에서부터 첫 번째 가지가 이렇게 뻗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두 번째 가지가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지가 이렇게 돋아납니다. 그런데 나무의 이 가지들이 어디에 위치하느냐라는 그 위치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가지가 제일 먼저 나왔다면 내가 제일 먼저인데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야지. 그리고 나무의 가장 윗부분에 탁 그 가지가 차지하는 것, 그게 마땅할 겁니다. 그러나 자연의 섭리를 가만히 살펴보니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가지의 위치는 언제나 그 나무의 제일 밑입니다. 두 번째 가지가 나면 그 첫 번째 가지 바로 위에 위치합니다. 세 번째 가지가 나면 역시나 두 번째 가지의 바로 위에 위치하죠. 언제나 제일 돋보이는 그 나무의 가장 위쪽 자리는 가장 약한 가지의 차지입니다. 만약 제일 첫 번째 났던 그 가지가 내가 제일 오래되고 제일 굵어 하면서 제일 윗자리를 딱 차지해 버린다면 나무는 그 큰 가지의 무게로 인해서 결국 꺾어질 수밖에 없다. 나무가요, 계속 자랍니다. 죽지 않고 오랜 세월을 흐르면서 산전수전 다 겪죠. 바람이 불고 다 견뎌내면서, 그러면서 그 나무가 거목이 돼요. 이 거목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뭐냐? 크고 강한 가지들이 밑자리에서 버텨주고 있더라 하는 거죠. 겨울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서 봄이 왔네요. 이제 새로운 가지가 나옵니다. 지난해에 가장 윗자리에 있던 가지가 새해, 새 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새 가지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자리를 고수하고 제일 꼭대기에 딱하니 버티고 있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죽지 않고 산 나무라면, 살아있다면 지난해 맨 위까지였던 가지는 어느덧 새로 돋아난 가지 아래에서 그 새로 난 가지를 버텨주는 밑가지가 되어 있을 것이다. 살아있는 나무의 가지는 윗가지로 남아있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가지는 예외 없이 다른 가지를 위해서 기꺼이 밑가지가 되어줄 때 그 나무는 거목이 됩니다. 이것이 한 나무의 가지들이 서로 사랑하는 섭리이죠. 그리스도의 가지인 우리 예수의 사람들, 우리 크리스천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자연으로부터 배웁니다. 서로를 위해서 내가 밑가지가 되리라 하는 것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 문턱을 갓 넘어온, 예수를 모르다가 이제 막 예수님을 알게 돼서 교회에 출석하게 된 그 사람이 나오니까 교회가 마음에 든 거예요. 너무 좋은 거라. 세상에 내가 만약에 60 환갑에 예수 처음 믿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60년간을 이렇게 좋은 걸 경험을 못했는데 교회 나오니까 너무 행복하다. 야,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는 데마다 치여. 성가대 오늘 찬양 보니까 주님의 것. 그런데 얼마나 가슴이 담는지, 야, 나 다음 주부터 당장 찬양 될 거야. 그러고 딱 갔어요. 근데 악보를 잘 못 읽어. 그때 찬양대 자꾸 옆에 이렇게 째려보는 거야, 이렇게. 뭐야. 그래갖고 또 나왔어요. 아니,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래갖고, 보니까 주차 봉사하는 우리 민지영 권사님 일부 예배 드리니까 지금 안 드셨구나. 또 은혜가 돼. 그래갖고 나도 주차 봉사를 또 갔더니 주차 봉사에서 당신 짬밥이 안 돼서 못 쓰셔. 이라고 또 상처받았어. 주방에 갔더니 그릇을 깨고. 하여튼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럼 이제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 교회 벽이 참 높다. 참 턱을 넘어가기가 어렵다. 네. 그건 아니더라. 새 가족이 왔을 때 마음껏 뛰놀 때 관심도 가져주고, 야, 그것도 잘하세요. 야, 이렇게 하세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교회. 그럼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 우리가 다 꿈꾸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럼 이제 우리가 아멘 했으니까 우리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나도 좀 뭔가 보탤 게 필요하죠.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요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마음대로, 야, 내가 밑까지가 한번 되줘야 봐야겠다. 먼저 된 자로서, 그래서 그 위에서 뛰노는 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좀 봐야 되겠다. 이런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가 밑까지가 된 우리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할렐루야. 그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합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헌신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는데 이 부부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내 목숨을 내어줄진데 못 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헌신했던,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나누어줄 줄 알았던 사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의 어떤 부분을 헌신하겠는가, 나눠주겠는가, 또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딱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찬양대의 빈자리, 우리 옆에 빈자리, 이런 것들, 그래, 한번 내가 채워보자. 이런 헌신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여기서만 하면 하시네. 지난주에 일꾼 기억나십니까? 보호자, 베베라는 인물 소개했습니다. 그는 일꾼이었다. 보호자였다. 그리고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헌신은 폭풍에도 견디는 나무의 가장 밑가지처럼 든든한 이 교회의 버팀목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 1980년도에 개척해서 45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짧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처음에 10명 남짓 성장하며 계속 갈 수 있는 이유는 밑가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없이 소리 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참 귀하고, 또 우리가 그런 좋은 교회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이 날마다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 바로 앞번호에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장씨고 저는 주씨고, 가나다 순서니까 그 친구는 17번이고 저는 18번이고, 그러니까 어떤 큰 수업, 교양 수업이나 이렇게 100명 이상 듣는 수업을 들어가면 과별로 이렇게 번호를 정하는데, 그 중에 장씨고 주씨라 늘 제 옆자리예요. 싫다고 안 앉을 수도 없고. 근데 그 친구가 그 수업 시간만 되면 제 귀에다가 계속 챔버 코랄 가자 그래요. 합창단이에요. 연세대 시절이니까 신촌 근처에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몇 학교들이 있어요. 홍대도 있고, 명지대도 있고, 또 이화여대도 있고,
또 뭐 저 서강대도 있고 이렇게 쭉 학교들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 학생들이 이제 아마추어로 모여서 하는 합창단인데 나 이제 성악 전공자니까 나를 좀 데리고 가려고 챔버 코랄 가자. 저는 이 성악하는 사람들 보통 합창 싫어합니다. 솔로 하려고 그러지 합창이 잘 안 맞아요. 그리고 그거 할 시간 없어. 그거 노래 부를 시간 있으면 나 개인 노래 연습해야 돼. 안 돼. 싫어. 거절했어요. 딱 부러지게 거절했어요. 근데 그 다음 시간에 또 와가지고 주영 챔버 코랄 가자. 싫어. 안 가. 그 다음 시간에 또 와서 챔버 가자. 말이 줄어서 챔버 가자. 싫어. 계속 하니까 이 친구도 조금 어색했나 봐요. 그 다음부터 말을 줄이더라고요. 챔버. 오늘 챔버.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드는지 꿈에 나올 지경이에요. 챔버 계속. 그러니까 그 다음에 딱 가면 벌써 준비해요. 그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 어느 날이 온다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교회 가자. 그 어느 날 온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수업에 딱 들어가는데 마음이 안쓰럽다. 안쓰러워. 그래서 가서 그 친구가 말하기 전에 야 오늘 챔버 가자. 근데 그랬어요. 먼저 얘기했어요. 먼저.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갔을 거는 합창단을 그렇게 어렵게 생색내면서 가줬는데 가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딱 처음 갔더니 무게 잡고 들어갔더니 오디션 봐야 된대요.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그렇게 나를 모셔가려고 그래갖고 탁 이렇게 왕처럼 갔더니 오디션을 보내는 거예요. 면접 심사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또 왜 이렇게 떨려요? 그게 뭐라고? 그래갖고 또 거기서 찬송가 한 곡을 또 불렀어요. 근데 찬송가를 부르는데 표정이 지금 여러분 표정 같아. 뭐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지휘자부터 시작해갖고 다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갖고 제가 첫날 새신자인데 첫날 그냥 갔다가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진짜 이런 걸 나한테 맨날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래 따라와 줬더니 나한테 이렇게 망신을 줘. 다시는 안 온다. 그럼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못 간대요. 연습을 나왔으면 애프터를 가야 된대요. 애프터는 그 후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세상 말로 뭐예요? 2차 가야 된다고. 2차를 꼭 가야 된대요. 여기까지 가야지 우리가 끝난 거래요. 어디 가나 그때 어떤 찻집이에요. 크리스천 합창단이라 술 마시러 가지는 않고 다행히 찻집으로 가서 차, 커피 이런 걸 시켜놓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누가 막 시끌벅적막 대화를 하다가 뭐 이렇게 야 우리 노래나 한 곡 할까? 그러면 갑자기 저쪽에 카운터에 있는 그 매니저 언니한테 이렇게 사인을 하면 그 언니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고 있던 음악을 쓱 하고 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생으로 아카펠라로 4부로 합창을 쫙 하는 거예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듣던 이들이 막 웅성웅성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져. 그 음악을 들어. 끝나면 또 앵콜해요. 그러면 또 저쪽에서 술도 마실 거 아니에요. 뭐 마시는 분들이 어른들이 신청곡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또 이래요. 뭐요? 백마강 하나 좀 해주시오. 그러면 우린 또 이제 노래 부르는 거야. 백마강 달밤에. 그럼 테너가 달밤에 물새가 울어 이러고 쫙 부르는데 그것도요 아카펠라로 4부로 쫙 부르니까 되게 거룩한 노래가 되더라고. 그러면 또 어른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다가 저기 맥주 한 박스 다 또 쏴요. 거기 있던 분이 고맙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맥주 한 박스 값 그대로 또 적립을 시켜줘. 그럼 그걸로 우리 차 마시면 차 또 해결해줘요. 뭐 이런 거예요 애프터가. 근데 이제 그 애프터가 중요한 게 뭐였냐면 제가 처음 갔잖아요. 새신자잖아요. 딱 앉았더니 거기에 제일 나긋나긋한 저 대학교 1학년 때니까 다 누나들이죠. 나긋나긋한 누나들이 옆에 쫙 제 옆에 포진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냥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데 나는 내가 잘생겨서 그런 줄 알았어. 이게 왜 그래? 나이도 많은데 나는 연상 관심 없는데 왜 이래? 얼마나 잘해주는지요. 세상에 방금 전까지 다시는 안 온다고 그랬는데 그게 금세 한 번만 더 와볼까? 이래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제가 그 챔버를 얼마나 했느냐? 10년을 했어요. 근데 그 후에 알게 된 게 있어요. 한 2달 지나니까 제가 제일 새신자였는데 새신자가 하나 더 온 거야. 2달 지나니까. 저기 영화부실에 우리 막내가 계속 바뀌듯이 새신자가 또 온 거야. 세상에. 그랬더니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던 그 누나들이 글로 싹 이동을 하는 거야. 그 내가 알았지. 이게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구나.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냥 새 가족이 오면 그 사람한테 가서 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에 자리를 잡더라고요. 밑가지가 되어주었던 거죠. 어찌 보면 헌신이에요. 한 2가지 정도 우리가 뭔가 좀 팁을 얻어요. 그죠? 하나는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귀에 대고 계속 말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우리가 권면하고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예수 믿읍시다 하는 그 권면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한번 계속 말해보십시오. 계속. 어느 순간 그 말이 핵폭탄같이 터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가 내 옆자리에서 예배하며 그를 보며 내가 눈물을 흘릴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는 우리 새 가족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교회 되게 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거 좀 처음 왔으면 좀 눈치도 좀 보고 좀 가만히 좀 있고 좀 선배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좀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격려하고 이것도 잘하세요. 이렇게도 하세요. 이렇게 정말 새 가족이 와서 신앙생활 할 만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중부연의 그 사모합창단 아까 광고를 드렸는데 저는 처음에 그 지휘를 부탁받고 갈 때 이렇게 합창단을 봤더니요, 제 앞에 지휘한 분이 있는데 어느 교회 지휘자분이고 지휘를 전공한 분인데 나이는 20대 후반이고요. 근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유튜브 나중에 한번 쳐보세요. 중부연의 사모합창단. 그러면 제가 지휘하기 전에 지휘자가 있어요. 근데 그 지휘자가 이것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정말 아름답게 지휘해요. 너무 예쁘게 지휘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지휘자가 예전에 있었어요. 김영준 지휘자라고. 지휘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제 다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연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부담됐어요. 20대 지휘자가 하다가 그 뒤를 내가 가면 싫어할 것 같은 거예요, 왠지. 그래서 쫓겨나진 않을까. 그런데 다행히 잘 하고 있고 또 좋은 열매들을 거두고 있고 되게 신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나름 인정받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토대가 뭐냐면 제가 음악대학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챔버 코랄에서 배운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 합창 지휘는 챔버 코랄에서 배운 거예요. 합창이 뭐다라는 건 거기서 배운 거라고.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학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학교에서는 노래 배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때 그렇게 밑가지가 되어주었던 그분들의 그 열매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또 표현이 되는구나. 그게 너무 저는 신기하고요. 우리 교회가 누군가의 밑가지가 되어주면서 계속해서 그가 자라서 나중에 거목이 되기까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야 말겠구나. 오늘 그것들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간증으로 드려요. 무엇을 취할 거냐?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늘 그 교회의 든든한 밑가지가 되어주었던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버릴 거예요. 버릴 사입니다. 17절로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면
아첨하는 말, 교활한 말 이런 게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말이에요. 수도 없이 많은 사건을 만나잖아요. 살다가. 그럴 때 이제 분열하잖아요. 사실은 분열했다, 분쟁했다. 이 결과로 우리가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분별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거냐. 뭔가가 싸움이 일어났다, 뭔가 분쟁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당시에 지금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정확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었어요. 여러 가지요. 영지주의도 있었고. 뭐 오늘 우리의 말대로 하자면 교회 안에 뭐 신천지가 들어올 수도 있고. 요즘은 그 짓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경계해야 되죠. 뭐 교회 산 옮기기 그래가지고 그냥 대형 교회 침투해가지고 그냥 싹 파가는 거. 교활한 말고 아첨하는 말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싹 가는 거. 야, 어떤 교회는 목사를 싹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통째로 옮긴 교회도 있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뭐가 문제가 있다. 거기 문제가 뭐냐고 탁 찔렀더니 자기 배를 섬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언제나 희생과 헌신 이 탈을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게 나의 너를 향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 속이는 거예요. 아, 당신 신천지지? 아니요, 나 신천지 아니요 이런다며요. 그리고 또 그걸 자기들끼리는 또 거룩한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요. 세상에. 신천지 아니란데. 어디 빛이 그래요? 어디 빛이 그래요? 다 드러나지. 그런 거짓 교사가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계속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끝까지 파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냐? 이기, 요게 나온대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분쟁이라는 말. 그리고 18절에 자기들의 배, 이기, 이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 이것과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뭘 가져왔냐? 분쟁과 분열을 가져왔대요.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들이 없고 참 평안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늘 조심하고, 그렇죠? 예. 우리한테 면역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사단이 침투해도 막아낼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잘 알아두는 거예요. 예, 그렇구나. 이 기는 분열의 시작이구나. 분쟁의 시작이구나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럼 어떻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밑가지가 되어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인간의 본성을 탐구했는데요. 우리가 초중고 시절에 배우기도 하고요. 맹자라는 인물은 성선설을 주장했고 순자라는 인물은 성악설을 주장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선설은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났다는 거고 성악설은 인간은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한 근거는 뭐냐면 우리 인간 모두가 어디 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어디 우물에 빠지거나 다치거나 한 어린 아이가 있으면 그걸 보고 아이고 저거 어떻게 그리고 가서 구해준다는 거예요. 그때 구해줄 때 내가 쟤를 구하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 이런 걸 셈하고 구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가서 구한다는 거죠. 그걸 보았을 때 인간은 틀림없이 그 안에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다라고 주장했던 게 맹자. 그와 반면에 애가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저밖에 모른다. 그냥 저가 기분 안 좋으면 그냥 막 울어 제낀다. 아빠 엄마가 고나게 자고 있건 말건 상관없다. 그냥 저밖에 모른다. 이기적이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다. 성악설을 주장했던 거야.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성경에서 계속 말하기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다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선조, 믿음의 선조가 우리의 마음속에는 흰 말과 검은 말이 달리고 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한 거죠. 언제 흰 말이 나오고 착한 거죠. 언제 검은 말, 악한 거죠. 언제 검은 말이 나오냐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 내가 원하는
흰말이 나오겠냐?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떤 말이 나오느냐는 어떤 말에게 밥 주느냐가 아니겠냐. 흰 말에게 밥 주면 흰 말이 이길 것이고, 검은 말에게 밥을 주면 검은 말이 이길 것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서 계속 선과 악이 공존하며 싸울진데 어떤 말에게 우리가 밥을 줄 거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역사와 철학을 통한 인간 연구를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악과 선이 둘 다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모여서 얘기하는데 험담할 때 짜릿하죠. 누군가가 욕할 때, 둘이 모여서 누군가를 욕할 때, 둘이 모여서 남자들은 뭐 정치 얘기 하면서 막 할 때, 근데 이제 막 욕을 하잖아요. 근데 옆 사람이 아이 그렇게 욕하는 거 아니야, 왜 그래? 이러면 오늘 분위기 확 깨네. 근데 상대방이 맞장구 쳐주면서 맞아, 그럼 진짜 나쁜 놈이야, 그럼 막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날 입에서 불 나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혓바닥이 아파가지고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쾌감이 있다. 부정적인 이야기, 비판, 험담. 그러나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안타깝고 그런 선함도 있다.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예수의 사람이다. 오늘 말이죠. 우리는 주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막 군중들을 휩쓸고 막 무리의 왕이 되고 이렇게 하고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제일 위에 있던 집권하던 세력,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지식인들은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밑에서 막 쿠데타를 일으켜서 어떻게든 뒤집어 보고 싶다, 뭐 SNF파, 열혈당원들, 이게 다 계층들이 있었던 그 당시에요. 그런데 위에 사두개인들, 여기는 통계를 내봤을 때 1에서 2%예요. 그러니까 1, 2%를 위한 97, 8%의 사람들이 다 하층 계열이었던 거예요. 그 하층 계열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당장 먹을 대책이 없이 그들은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거기서 일어났던 거고요. 끝까지 그들을 섬기면서,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걸 다 내어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그리고 그 삶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단 마귀의 분열의 영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으로, 할렐루야. 20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펼쳐주세요. 20절. 취사 선택.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좋은 예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들었고, 좋지 못한 예로 거짓 선생, 그리고 자기 배를 위해서 이간했던 분열의 영,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이야기했어요. 여기 오늘 말씀의 증거가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헌신.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그 로마 교회 이야기인데요. 로마 교회 안에 성도 중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어요. 뭐 그냥 권사님이라고 칩시다. 브리스가 권사님, 아굴라 권사님이 있었어요, 두 분이. 근데 그 헌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지금 거짓 선생도 있어요. 그리고요, 분쟁도 있어요. 분열도 있어요. 교회가 시끄러워요. 어떤 때 큰 소리도 나고요. 근데 그 가운데 브리스길라라고도 하고 브리스가라고도 하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냥 끊임없이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같이 막 싸울 수도 있는데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은혜와 감사로. 그 가운데 교회 안에는요, 분열의 영과 거짓 교사들로 계속 혼란스럽고 이간으로 어지럽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건 뭐냐면, 그 교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뭐라 그래요?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겼다는 거예요. 선한 능력이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인천청암교회는 45년 동안 그 선한 능력이 이겼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소개해요.
그런데 오늘 선한 능력, 그게 질 것 같아요. 왜? 싸움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질 것 같아요. 묵묵히 있는 사람이. 그런데 거기에 이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퀴즈.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입니까? 남편은 누구입니까? 네, 브리스가가 여인입니다.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아내가 앞에 나왔네요. 그 또 어떤 분은 또 설교하면서 또 그래요. 또 믿음 생활, 그 집의 믿음의 리더는 여인이라고. 여인이 그냥 와 그러면 오는 거고, 살짝 억지일 수 있죠. 뭐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 가정에 믿음 지키는 거 아니다.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거든요. 자, 부부 생활 20년 이상 하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부부 생활 20년 이상 됐다. 20년 넘었다 결혼한 지.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부부싸움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아우, 저걸 확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싸움 안 했을까요? 사람인데. 이 둘은 서로 간에 상처 주는 말 안 했을까요?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상처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농후하다 이렇게 봐요.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제 26년 제 결혼 생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만, 그래도 26년이면 뭐 짧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살 만큼 살았어요. 결혼 생활을. 그러면서 경험하는 건, 여러분, 어떤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중에 가장 깊은 게 아마 부부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상처도 깊은 법이에요. 만약에 상처, 스크래치가 난다면 말이에요.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우리가 배신당할 때가 있어요. 너는 진짜 내가 믿었는데 내 발등을 찍었구나 할 때요.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 그 믿었던 만큼 아프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부싸움은 보통 칼로 물베기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로 깊은 상처가 나면요, 치유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상처가 깊단 말입니다. 왜? 서로 관계가 깊었기 때문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좀 살짝 엿보고 싶습니다. 그들의 삶을. 어떻게 그 험난한 부부 관계를 그렇게 지나와서 마지막까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이 놀라운 열정과 헌신을 좀 한번 보라. 이들이 밑가지가 되어주어서 교회가 올바로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얼마나 좋은 동역자냐고. 일생토록 둘이 함께 걸으면서 너가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너가 없었다 고백하면서 말이죠.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둘 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가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살다가 복음의 사명을 결코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진짜 그만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결코 복음 때문에 내려놓을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상처도 내려놓습니다. 내 입장도 내려놓습니다. 복음 때문에 양보합니다. 복음 때문에 희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끝내 그들은 그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장면이 갑자기 제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거 있죠. 해가 이렇게 뉘어뉘어 져가는 석양을 바라보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깨동무를 탁 하고 그 석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둘이 당신은 나의 참 일생토록 좋은 동역자였소.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이렇게 탁 떠오르는 거 있죠. 너무너무 좋겠다. 이왕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진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그런 길이 우리 안에 있다.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거냐.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게 고백하는 날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취사 선택. 무엇을 취할 거냐? 무엇을 버릴 거냐?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것으로 그 부부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취합시다. 좋은 건 우리도 취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쁜 건 버립시다. 분열의 영, 사단이 흔드는 일들 혹여 우리가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립시다. 내 삶에 치고 들어와서 자꾸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뭔가 두려움을 주고 자꾸 힘들게 만드는, 과감히 버립시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평강이 사단을 발 아래에 두심을 믿고 묵묵하게 믿음으로 사는 이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이 작곡, 작사하셨던 감옥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투쟁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선한 능력으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이 고백을 감옥 속에서 드렸던 그 본회퍼 목사님의 시, 오늘 우리의 찬송으로 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양합시다. 가사 하나하나 함께 고백합시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쯤 놀라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능력 주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능력 우리가 취하고 사단 마귀의 악한 것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은혜의 삶, 은혜의 교회, 은혜의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고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